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자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바울을 이어 목회해야 하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십을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어제까지 이 감독이라 하는 장로, 오늘날 저 같은 목사 장로 혹은 치리 장로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하였고요. 오늘은 집사, 오늘날 안수 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처음 시작이 8절에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죠. 이것은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기준이 앞에서 말한 감독을 세우는 기준과 이제 말할 안수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이와 같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독을 세우는 기준과 같이 같은 원리로 그런 안수 집사도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중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중하다 이 말은 위엄이 있고 혹은 존경할 만하고, 그렇죠. 교회 안수 집사 리더십을 세우는데 존경스럽지도 않고 그런 것이 없다, 세울 수가 없죠. 두 번째,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두말하지 않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정직한 위선자가 아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믿을 만한, 이런 뜻이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임박히다 라는 말은 이제 직역을 한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따르다, 섬기다, 몰두하다. 그러니까 술에 계속해서 매여 있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술이라는 것에 빠져 있지 아니하는, 술을 멀리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수 집사를 세우는 세 번째 덕목입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일하는 얘기는 이제 돈을 얘기하고 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의미로는 부정직한 소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적극적 의미로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나와 있냐면 집사의 임무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7 집사를 세울 때도 보시면 그분들이 교회가 받은 재정을 가지고 교회가 재산을 헌납하거나 써달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돈에 욕심이 있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안수 집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맥락인 거죠. 다섯 번째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첫 번째 깨끗한 양심이라 하면 성품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 기본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신앙에 관련된 거죠. 믿음의 비밀, 그것은 곧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복음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제대로 인격적으로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품적으로도 좋아야 되지만 믿음적으로도 제대로 주님 만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교회의 안수집사가 될 수 있냐? 존경할 만한 사람, 위선자면 안 되고, 술에 몰두하는 사람 안 되고, 돈 사랑하는 사람 안 되고, 성품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 자,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교회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접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럼 이렇게 손들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집사 직분을 주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반드시 먼저 이에 걸맞는 사람인지 시험해 봐야 된다라고 돼 있죠.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와 회중의 동의와 검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후에야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다면 공동체의 검증을 받고도 대상자에게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때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도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좀 중요한 해석인데 여기서 나온 이 여자들도를 여자 집사들도라고 이해를 한다면 교회 안에 여자 안수 집사에 대한 언급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자 안수 집사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여자들도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귀네로 아내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해당 본문은 남자 안수 집사를 세우는 중에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며 아내들의 덕목까지도 설명하고 있는 거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면 their wives라고 돼서 그들의 아내들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교단마다 이 여자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남자 안수 집사가 있는 교단이 있고요. 여자에게도 안수를 줘서 여자 안수 집사를 세우는 교단도 있습니다. 저희 교단인 예장합동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남자 안수 집사를 세울 때 계속 그 문맥이죠.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들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사실 아내들이라고 번역하는 문맥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 다음 12절을 보시면 곧바로 남자 안수 집사들 얘기가 이어 나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남자 집사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그 문맥을 끊고 여자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집사를 세울 때 그 당사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가정을 다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사실 앞에 감독, 저 같은 목사, 장로를 세울 때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절을 보시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데 그 리더십의 가정도 살펴야 된다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곧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집사나 장로나 모두 기본적으로 자기의 집을 잘 믿음으로 다스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도 믿음으로 잘 세워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둘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사를 세울 때에도 그들의 아내들도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교회 리더십으로 세울 때 그들의 학력이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와 신분 이런 것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성품과 신앙 인격, 믿음에 대한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교회 리더십의 덕목과 조건, 이 말씀에 준하지 않고 다른 기준과 조건으로 사람을 세우기 때문이지요. 리더 하나를 잘못 세우면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회사나 기업이나 동네 조그만 가게도 직원 하나,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어떤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워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덕목들에는요, 영어의 must에 해당하는 헬라어 조동사 데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해야만 한다, 무엇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꼭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 덕목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한글 성경 9절을 보시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말이 어떠어떠한 자이어야만 한다를 어감을 그래도 넣은 겁니다. 11절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것도 충성된 자이어야만 한다. 디모데야, 사람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 이거 꼭 머스트로 해야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리더십의 덕목과 조건들을 명시합니다.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라는 어감을 갖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요 5,000명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니 아무리 명절이 끝나고 다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안수 집사를 몇 명을 세웠습니까? 단 7명을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제대로 충만한 사람 7명이면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스데반 집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 또 다른 한 사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도시 전체를 복음으로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의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리더십의 기준과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교회의 문턱은 낮추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지만 교회 리더십의 기준은 높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준비된 제대로 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비밀을 확고히 가진 사람, 중요한 영적 가치들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십이 되어야 교회가 평안하고 다른 성도들도 그를 존경하며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목회자부터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점검하며 본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수준을 높이고 순도를 높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모든 성도들이 보고 존경하고 본을 삼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의 기준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몸된 교회도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일반 회중 중에, 성도들 중에 그렇게 해서 나오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덕목이 되는 겁니다. 리더십의 조건과 기준이 분명 명확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성도들은 지금 말하는 성품, 신앙 인격, 믿음, 이거 대충 되어도 되는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돈 사랑해도 되고 술에 임박혀도 되고 일군이원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분을 바라보고 직분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덕목과 기준들에 따라 성심을 다해 섬기다 보니 직분도 받게 되고 사명도 받게 되어 섬기게 되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꼭 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이 덕목을 내가 갖춰야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행해야 될 덕목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그렇게 섬기다 보면 주님이 때가 되어서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사명을 맡기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누가 보는 자 없어도 늘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